갈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세대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갈렙의 이야기를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갈렙의 믿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중심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갈렙의 믿음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그 갈렙의 출신 성분이 나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이렇게 돼 있죠. 갈렙이 그니스 출신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그니스는 에돔 족속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에돔 족속에 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을까? 그것은 우선 애굽의 출애굽할 때의 상황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올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잡족이라고 하는 것이 애굽 땅에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소수 민족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어찌된 영문인지 덩달아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그 믿음에 대해 호기심이 있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온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이제 본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이 갈렙이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었는데 유다라고 하는 12지파 가운데에도 손에 꼽는 대표적인 지파에 편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 보아도 이 갈렙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이방인이 갈렙입니다. 전부 1세대가 다 죽잖아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다 2세대 사람들 뿐인데 오직 갈렙만이 유일하게 이방인으로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실 때 그 배경을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삭 빠르게 기회나 눈치를 보면서 삶을 도모하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오직 주님 편에 서 있기를 기뻐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여호와의 편에 서 있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갈렙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렙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린 자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게 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산지는 헤브론을 말합니다. 또 다른 이름은 기럇 아르바인데요. 원래 그 사라가 죽을 때 이 헤브론 땅에서 묻히거든요. 그때만 해도 헤브론이었던 것 같은데 아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점령을 하면서 그 이름을 기럇 아르바로 바꾸었다가 다시 이제 갈렙의 때 즈음에서 헤브론으로 불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산지이기 때문에 농업을 하기에 부적합한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산지에는 아낙 사람이 살고 있어요. 아낙 사람은 거인 족속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거인의 이름이 아르바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산지는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한 철옹성이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점령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성읍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에 그 땅을 점령할 만한 아무런 유익이 없고
쉽지도 않은 그러한 산지를 갈렙이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너희 지파는 여기, 너희 지파는 저기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온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만 제비를 뽑아서 각각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헤브론 저 산지를 너의 땅으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스스로 그 산지를 택한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원치 않습니다. 이제 싸움하기도 지쳤고 이미 받은 땅들이 살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또 싸우는 데에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는 헤브론 산지를 얻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모두가 꺼려하고 거부하고 있는 그 땅을 갈렙은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자기가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산지를 맡기신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발로 밟는 것은 다 나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산지가 자기의 땅인 양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꺼려하고 가기 싫어하고 싸우기 싫어하는 그 자리를 왜 갈렙은 굳이 나이도 적지 않은데 그 나이에 스스로 자원해서 그 길을 택하였는가 라고 할 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발로 밟는 땅에 대한 확신입니다. 발로 밟는 땅에 대한 확신. 9절을 보세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제가 저 산지를 밟겠습니다. 그러니 저 땅은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갈렙의 믿음이 점점 깊어졌다, 그 믿음이 점점 확고해졌다 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좋은 땅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 갈렙이에요. 그만큼 수훈을 세웠어요. 뿐만 아니라 나이가 85세예요. 은퇴해도 넘는 나이입니다. 더 이상 싸움할 필요 없는 나이예요. 그냥 적당한 곳에 분배를 받아도 어느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을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꺼려하는 그 장소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갈렙의 믿음의 만용이나 또는 교만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깊이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대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전쟁을 하는 동안에 약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대략 한 5년 정도, 여기 45년을 했다고 하니까 광야 40년 빼면 대략 5년입니다. 실제로는 뭐 한 7년 이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 전쟁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발로 밟는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아직 남아있는 저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도 갈렙은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가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이 산지를 요청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의 믿음의 깊이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보면 그의 믿음의 그 상황을 볼 때에 11절을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해서 힘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싸울 힘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걸 보니까 아직은 내가 완수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갈렙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것을 보니 나는 아직 할 일이 있다.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85세에. 우리나라가 점점 사회적으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머지않아 노인 천국이 될 상황이 곧 눈앞에 이제 닥쳤습니다. 그 정도의 이 사회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갈렙이 우리에게 멋진 것을 제시해 주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공식적인 은퇴의 시기는 다 있어요. 그럴지라도 아직 나에게 힘이 남아 있으면 여전히 주를 위하여 일할 것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아주 성경적인 관점인 거죠. 갈렙의 믿음에 버금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아직 내가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할 일을 하자. 저는 이것이 이 고령화 시대에 점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가운데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라고 보아집니다. 연세가 이미 지긋하신 분도 계시는데 내가 걷는 거 외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하시는 분들 계셔요. 기력이 완전히 쇠하여서 걷는 거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걸어서 주의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은 그게 사명이에요. 그거 사명 감당하시면 돼요. 걷는 것에 조금 내가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싶을 아직 그러한 기력이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주를 위하여 일할 생각을 하십시오.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면 무릎이라도 조금 더 꿇어서 기도하시는 것이고요. 아니면 내 후배들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냥 말벗이라도 되어줘야지 하는 것도 하나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기력이 있는 동안에는 그 기력을 주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이 갈렙과 같은 정신, 이것이 믿음의 깊이를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고령화 시대니까 당연히 교회도 고령화 시대죠. 이러한 고령화 시대에 교회가 안고 있는 딜레마를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이 사명에 대하여 기력이 다할 때까지 감당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갈렙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색깔을 보면 자신은 물론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인정을 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다른 사람이 볼 때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여김받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요, 오늘 말씀 8절을 보세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 즉 10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돌아와서 저들은 거인이야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밖에 안 돼 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다는,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그러나 나는 오직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이 고백이 뭘까요? 교만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것. 그래서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들이 우리의 먹이에 불과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올라가야 한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 오직 여호와께 충성하였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모세도 갈렙을 볼 때 그러했습니다. 14장 9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모세도 아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목숨을 걸고 여호와께 온전히 충성을 다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갔던 여호수아 동역자도 갈렙의
충성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 여호수아 누가 썼나요? 여호수아가 썼죠. 여호수아의 시각에서도 갈렙은 여호와만 온전히 좇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누구보다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아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갈렙은 하나님께로부터 기가 막힌 평가를 받게 되는데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14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여호와께서 갈렙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나를 따랐다라고 하는 이 따랐다는 말이 가득 채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갈렙이 뭘로 가득 채웠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득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말씀이 자신을 충만케 하니까 나아가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어디든지 두려움 없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가득 채우는 믿음의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그 사람도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갈렙을 보고 있는데 갈렙은 아주 오래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남기고 있는 믿음의 여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하게 다가옵니다. 갈렙과 같은 믿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어느 상황에서도 오직 여호와의 편에 서 있기를 즐거워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믿음의 깊이를 더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